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고 보이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적의 40일,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두 번의 강의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 세 번째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가고 있습니다. 처음 두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의 기적의 40일은 문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이 기적의 40일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죄로 인하여 찾아온 문제이다.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 또 하나의 차원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은 섭리로 인하여 찾아온 문제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 한나의 이야기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아주 뼈대가 있는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지만 또 자녀를 얻기 위하여 분인나라고 하는 두 번째 부인을 얻게 되는데, 이 두 번째 부인은 많은 아들을 낳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 한나와 분인나 사이에 대적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아이를 낳은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말씀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 한나에게 찾아온 문제는 어떤 문제였는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왜 괴롭냐면 자녀의 문제였지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하는데 서원하여 이르되, 이제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서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이 내용만 표면적으로 보면 한나가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좀 주셔서 뭔가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또 나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여자라는 것, 그래서 제 자존심을 좀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거래를 하는 듯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읽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공부해 보면 이 내용이 어떤 복음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왜 이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는 자녀가 없는 문제가 이 한나의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여기 보면 엘가나가 이제 등장을 해요. 이 엘가나는 지금 한나의 남편입니다. 근데 이 엘가나를 소개를 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증손, 누구의 현손, 아주 뼈대가 있는 그러한 집안인데, 여기를 보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에브라임 지파에 파견되어 있었던 레위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곳에서 이제 이 한나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거죠. 지금도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의 아픔을 갖는 가정들을 보는데, 사사시대 당시 지금 이 한나가 자녀를 갖고 싶은데 자녀가 없었을 때 이 문제가 얼마나 큰 아픔이었는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였겠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이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녀가 없는 한나의 문제는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이 땅의 문제, 우리가 환경의 문제라고 해요. 자녀가 없는 육의 문제, 이 문제가 한나에게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류의 문제가 있죠. 뭔가 내가 그토록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 환경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는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큰 어려움 속에서 힘든 가운데 살아가기 마련인 거예요. 근데 한나는 이렇게 자녀가 없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나를 더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어떤 문제냐?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문제였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 우리가 자녀가 없는 것도 문제인데 자녀가 없는 문제가 있죠. 자녀가 없는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분인나로부터 오는 문제, 이게 대적. 이건 사람에게서 오는 상처지요. 이거는 환경의 문제, 육의 문제라고 하면 이건 사람에게서 찾아오는 혼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분인나가 자녀가 있고 한나가 자녀가 없다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둘은 어떤 면에서는 한 남편을 놓고 경쟁하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는 것입니다. 뭔가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분인나와 같은 대적들이 있어요. 늘 내 약점을 잘 알고 집요하게 나를 공격해오고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 그죠? 사람에게서 오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한나에게는 이제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은총이에요. 은총. 그런데 본인에게 자녀가 없었을 적에 본인은 은총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느끼는 어떤 거절감.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이 영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문제를 한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은 하나님의 은총인데 그러면 은총이라는 이름에 맞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근데 이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한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거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뭔가 내가 소원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아닐까? 왜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을까?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갖기가 쉬운데 바로 그런 이제 아픔이 이 한나에게 있었다. 이 한나는 오늘 말씀에 보면 자녀가 없는 것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오는 문제 또 하나님께 느끼는 어떤 거절감의 문제 이런 영혼육 차원의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 문제 해결을 위한 사람의 일입니다. 5절을 볼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또 1장 8절 말씀을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한나는 이 제사장 이 레위 지파의 그러한 가정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절기 때가 되면 실로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제사의 분깃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남편으로부터 많은 그러한 사랑과 배려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마음은 슬픈 거예요. 어떤 면에서 슬프냐? 자녀가 있는 분인나가 늘 격분하게 하면서 이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이 한나를 배려하면서 먹을 것을 배려해 주지만 한나의 마음속에는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이 실로에 의해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세상에 열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이제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예,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온 일은 너무나도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나에게 유일한 이 문제 해결의 길이 있다면 이 문제를 진짜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와 이 한나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강력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번 기적의 40일에 우리가 말씀도 레마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문제,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든지 다 기도 제목으로 적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력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가 강력한 기도냐? 여기 보면 이제 통곡하는 기도가 첫 번째 모델로 나오는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열심을 낸다고 해서 강력한 기도가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강력한 기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여기에는 기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건데 여기에서 한다는 먼저 통곡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통곡하는가? 지금 자신의 아픔의 문제를 이제 한나는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나는 처음에는 자녀가 없어서 마음이 아픈 줄 알았어요. 이게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나의 마음은 사실은 이 자녀보다도 대적 분인나에게서 오는 아픔이 훨씬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없는 이 문제에 대하여도 통곡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지만 대적 분인나에게서 오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감정을 쏟아놓으며 기도를 드리는데 이때 이 한나는 뭔가를 아는 거예요. 뭘 아느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분인나는 이 한나의 대적 분인나는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셨으면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돼요. 이 자녀는 분인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인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를 자기의 힘, 자기의 영광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때 한나는 통곡하면서 깨닫죠. 어떤 깨달음을 가져요? 지금 내가 여태까지 자녀가 없는 걸로 하나님 앞에 뭔가 마음의 아픔을 토로했지만 진짜 문제는 이 분인나와 같은 마음이구나. 자녀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그것은
내 자존심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자녀가 아니라 그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그러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강력한 기도의 두 번째 모습은 뭘로 나가야 되느냐? 서원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잠깐 볼까요? 그래서 이번에 한나가 서원하여 기도. 처음에는 통곡하며 기도. 두 번째는 서원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조건문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에요. 한나는 분명히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닫느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은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내가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왜 강력한 기도냐? 한나는요, 이 기도를 드림으로써 이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한나가 열심히 기도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 이게 해답이 아니에요. 지금 강력한 기도를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응답을 받고 이미 문제 해결을 받은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느냐? 자, 우리가 그 다음을 보면 되죠. 사무엘상 1장 17절을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 엘리는요, 사실 그렇게 영적인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민감한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인물은 아니었죠. 엘리 제사장의 문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강력한 기도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술 취한 줄 아는 거예요. 이런 제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요, 이때 이 한나의 대답을 보세요.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직 아들을 낳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뛰어난 목회자가 얘기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한나는 강력한 기도를 드리면서 결국 아들을 주셔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나는 그 아들을 낳을 만한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죄인이요 연약한 자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면 그것은 내가 자랑하고 다닐 자녀가 아니라 그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입니다. 분인 나는 이걸 몰라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자기 자랑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영광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이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입니다.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것. 안 주셔도 그만이에요. 주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근심이 없어진 게 아니라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복음적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기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종교적 기도라고 해요. 종교적 기도는 소원 성취예요. 이거는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복음적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복음적 기도는 안식을 향해요. 소원 성취가 아니라 근심빛이 없더라. 이제 한나의 문제가 풀어진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데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한번 그 장면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시대는 사사시대라고 했죠.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 근데 이때는 영적 어두움의 상황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다 타락하고 백성들도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자,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게 엘리 제사장의 집안도 문제가 되는 거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가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타락한 거예요. 자, 타락한 이유가 뭐냐?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왕이 없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왕이 없어서 문제가 되니까 왕을 보내시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성경에 보면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게 룻기인데 룻기는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이 다윗이다. 그러니까 오벳을 낳는 이야기인데 오벳의 손자가 다윗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룻기가 맞춰져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마지막은 왕이 와야 된다는 거고 룻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이 있는데 그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암흑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냥 왕을 보내실 수가 없어요. 이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한 이 왕의 길을, 다윗의 길을 준비할 사무엘을 보내시려고 하는데 이 영적 암흑의 상황에서 그냥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사무엘 역시 영적 어두움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데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가? 한나의 임신을 막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뭐를 해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놀랍죠? 한나는 원래 불임 여성이 아니에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인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기 때문에 한나가 낳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섭리로 인하여 찾아오는 문제.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다윗의 길,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고자 하는 왕을 주셔야 되는데 이 다윗은 그리스도를 보여주죠. 이 다윗이 오는 길을 준비하는 사무엘을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나의 임신을 일단 막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이 임신을 막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한나를 철저히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한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한나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자식이 나의 영광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되고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계획했던 일,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타락하고 레인도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성전에서 직접 이 사무엘을 양육시키셔서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오게 하고 대각성 집회를 열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의 사명 두 번째는 어떤 일들을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의 세 번째 사명은 드디어 이제 이새의 아들 다윗을 기름 붓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붓는 일.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사무엘을 보내셔야 됐는데 영적 암흑의 상황에서 그대로 사무엘을 보낼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던 거고, 그리고 한나로 하여금 철저히 하나님을 붙잡는 여인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의 의미를 아는 여인으로 만들어서 한나로 하여금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다시 받아 성전에서 직접 키우시고 그렇게 세우셔서 사무엘의 사명을 통하여 왕이 오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의 40일을 하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나의 건강을 치셔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막으실 수가 있고, 때로는 물질을 열어주시지 않아서 내 앞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과연 왜 하나님이 이것을 막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혹시 이 안에 있지 않는가? 혹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 일,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 우리가 뭔가 막힐 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이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 오늘 세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